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인데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양옆으로 이제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제 이런 데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이제 가장 좀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어떤 그 문맥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의 문맥도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하늘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누가복음 23장은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요. 예수님의 양옆으로 두 사람의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죠.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구원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침례나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교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다니지도 않았고요,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닐 수도 없었죠.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평생 사악하게 살아온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따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생 악하게 살아왔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죽어가는 순간에 삶을 돌이키길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구원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돼요. 몇 시간 후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대와 국가와 인종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속해서 무슨 종교 행위를 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구원은 결코 절대 행위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요.
처음에 십자가에 달릴 땐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대로 그냥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옆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떤 종교가 없어도, 종교 행위를 한 적이 없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선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선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선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갈 수도 없었어요.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께 소망을 구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어요.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종교행위나 선한 행위가 없어도요, 어디에 분양하거나 돈을 갖다 바치거나 3,000배를 하거나 무슨 종교적인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건요, 구원자만 있으면 돼요. 구원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구원자가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 옆에 계셨고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붙들었고 구원받았어요. 어저께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기사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을 끌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겁니다. 근데 마침 같이 그 지하철에서 내리던 어떤 여자가 그 사람이 쓰러진 걸 발견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종합병원 간호사였어요. 4년차 간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요, 다시 의식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해서 8분 만에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4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119는 구조대는 8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옆에 없었다면,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겠죠. 근데 간호사가 없었다면 이분은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간호사가 바로 같이 옆에 있었고요. 쓰러지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했죠.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의료인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쓰러지자마자 바로 가서 심폐소생술하고 막 하면서 환자분 막 부르면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분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혹시 하셨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불행하게도요, 우리 주위에는요,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뭐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설마 지옥에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성경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악한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정권이었고요. 그렇죠. 황제가 여러 신을 믿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여러 신들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그러한 사악한 정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비슷한 정권들이 있죠. 주로 공산국가들이 그렇죠. 그런데도요, 이런 공산국가에서도요,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요. 선한 사람들,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정권이라 해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요, 이웃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권이 사악해도. 북한은 사악한 정권이잖아요. 아무리 사악해도요, 선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이유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사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거나 마음을 고쳐먹거나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이제 죽게 되죠.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이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이 정확히 필요한 것을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행한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선행보다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보통 사람들과 일반적인 종교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이죠.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아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렇죠? 내가 선행을 더 많이 했는지 악행을 더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게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악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감옥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겠죠.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뭔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했지만 더욱 두려운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정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희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가장 현명한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선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좋은 아들도 아니었고요.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고요. 좋은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 죽으신 거예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종교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교회도 아무 교회나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도요, 막 사기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무 교회나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니까 그래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지.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한다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달려 죽어가고 있던 범죄자처럼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이제 형도 집행됐어요. 더 이상 무슨 판사한테 탄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십자가 위에 죽어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나도 이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도 같다. 나도 이 사람과 정확히 같다. 이렇게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보다 전혀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과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절대 찾지 않을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을 막 찾거든요. 전 감사하게도요, 저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책장에 무슨 80년대 그런 게 유행했어요. 단의 완성, 소설 단. 그래서 사람이 어떤 수련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 이를 수 있다. 호흡 수련을 통해서 그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에 막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됐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먼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난 죄인이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걸 뿌리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요, 그 뒤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요,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다 죽어요, 언젠가.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음을 피하고 연기하려고 그러고 미루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30년은 더 살겠지 생각하지만요, 주어진 시간이 3년인 경우도 있고요, 50년은 더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5달인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실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나이 든 어떤 사람이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누군가 죽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 밑에는요, 이 사람의 가족들도 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의 어머니는요,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물건 훔칠 때 망을 봤던 사람도 있었겠죠. 강도니까. 보통 혼자 물건 훔치거나 그러면 사형 선고 당하지 않아요.
막 때를 지어서 하거나, 그렇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요. 무리를 이루고, 죄가 이제 커질 때 이렇게 사형선고가 언도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못된 짓 했던 사람들도 와서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지만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혼자구나.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니까요, 얻어맞아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이 보였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아무도 욕하지 않았고요,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의 양옆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도 욕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은요, 신성모독의 시대입니다. 신성모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자 매우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꾸짖었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꾸짖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기 눈을 더 뽑아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요, 이건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죽어서 알게 되면 너무 늦어요. 사람의 존재는요, 이 육체가 다가 아니거든요. 육체가 나의 존재에 다라면, 예를 들면 하반신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고가 나서. 그 사람들은 존재가 반만 있는 게 아니죠. 육체는 사고로 예를 들면 하반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예전 어릴 때요, 저희 자주 가던 상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거기에 그 천사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항상 웃는 낯이었고, 그 반찬을 파는 상가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항상 정말 웃고 즐겁게 사시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근데 남편분이요, 거의 신체 60%가 없어요. 하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까지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는지. 가슴 아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부인분이요, 굉장히 즐겁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체의 60%가 없는 그분이 존재가 40%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체가 60%가 없어도요, 존재는 100% 다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신체의 10%가 없어져도 나의 존재는 100% 다 있습니다. 팔 하나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은 90%짜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100% 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팔만 하나 없을 뿐이에요. 20%가 없어져도요, 100%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50%가 없어져도요, 그 사람의 존재는 100% 다 있어요. 신체가 100% 다 없어져도요, 그 사람의 존재는 다 있습니다. 그대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는데요, 육체 안에 혼이 있거든요. 그 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 혼이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결코 없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4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정죄받을 뿐 아니라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뿐 아니라 그러한 판결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재판정에서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는 사실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죄만 다뤄요. 선행을 10개 해도요, 죄 하나 지으면 그걸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참작은 되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감옥에,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선행이 조금 더 많으면이 아니라 10배로 많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하나의 죄로 인해서 유죄를 받는 거예요. 선행을 10개, 100개, 1000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 하나를 없애지 못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제가 죄인이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좋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법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면 우리는 그 판사를 좋은 판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판사예요. 죄에 대해서는 다 벌을 내리는 판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도 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도록 하셨겠어요? 만일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별로 상관하지 않으셨다면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하셨겠어요?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꼭 말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안 해도 돼요.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은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범죄자는요, 절도와 살인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 죄를 지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은 죄는 계속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다 과거로 흘러가 버려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있죠. 내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정말 사람은 나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과거에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없애는 것과, 이건 과거로 내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살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앞으로 짓지 않는 게 더 쉬워요. 그거는 아직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통제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지은 죄를 없애는 거는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 뒤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면 모를까? 그런데 내 인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아예 다 손을 놔버리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조롱했겠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달랐죠.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일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둑질과 살인은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다 달아보니까 자신이 합당하게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좀 살펴보면요, 41절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죠. 분명한 사실은요,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옆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옆에 매달린 분이 의로운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불의하지만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분은 자기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종대왕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게 아니라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과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저도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옆에 오시자 나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만약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처럼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회색도 검은색 옆에 있으면요, 흰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얀색이 옆에 오면요, 회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평생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면서 살아도요,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감옥에 갈 또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옆에 오시고 그분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죄인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본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그 옆에 내가 달려 있구나. 난 십자가에 달려 있진 않지만요. 이 사람도 언젠가 죽을 거였고 이미 죽었고 저도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서 날 보여주시고 계시구나. 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바로 너라고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둘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이 난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난지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인정했습니다. 진작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10번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5번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한두 번의 기회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게 몇 번째 기회인지, 마지막 기회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붙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젊은 사람들이 죽었죠. 한 사람은 젊은 노동자, 20대 초반의 노동자가 죽었죠. 300kg짜리 뭐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죠. 일하다가. 또 한 사람은 젊은 의대생이 죽었죠.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렇죠. 똑같은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런데요, 똑같아요. 언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 못 했겠죠. 안타깝게도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인생에서.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많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이게 몇 번째 기회인지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난 기회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마음속으로 믿으면 기회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봐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악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요, 십자가에 달린 분과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야 눈앞에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악한 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워요. 의로우신 분이고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런 사실을 주일학교 때 배웁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거 알려주는 찬송가들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4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개역 성경에는요, 주여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예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제돼 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개역 성경에선 없애버린 거죠.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위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손발이 다 못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이 사람도. 행위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음으로 할 수 무엇인가 하는 것, 마음으로 뭘 인정하든지 마음으로 뭘 받아들이든지 이런 것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10살짜리 어린 아이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둔 사형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원받게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 사악하게 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뭐라고 시인하는 거죠?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증인인지 아세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사람이 죽는 거는 자연적인 일이거든요. 그건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초자연적인 일이거든요.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믿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머리에 쓴 가시관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사람을 봤어요. 벌겨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어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뭘 믿은 걸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걸 믿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왕국에서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죠? 잘 가세요, 이런 얘기 하겠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인사를 하죠?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를 하겠죠. 먼저 가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를 하겠죠.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가시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부활하실 걸 믿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믿은지 아세요? 지금은 저렇게 죽어가시지만 부활하셔서 자신의 왕국에서 통치하실 분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날 잊지 마세요, 내가 너를, 그렇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죽는다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아빠를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는 사람이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왕국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왕국으로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이 뭘까요?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 봤는데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뭐죠? 나한테 어떤 혜택을 달라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만, 아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죠. 혜택을 달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렇죠? 너 나중에 잘 되면 나 기억해 줘, 이 말이 뭘까요? 애가 공부를 잘해요. 너 나중에 의사 되면 나 기억해 줘, 내가 나중에 아플 때 좀 치료해 달라는 거죠. 나중에 그냥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한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시면 나도 그 왕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뭘 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인정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자기가 죽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를 죽어가는 자기가 죽어도 자기를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왕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기억해달라는 게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언제 구원해 주시겠다고? 네가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가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고요. 낙원에 데려다 줄 수 있었고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받아들인 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처럼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세요?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 날이 있다면 그날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날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오늘 그렇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중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 적이 없다면, 성경은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믿은 적이 없다면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헌금을 얼마나 갖다 바쳐도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게 되고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사악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교회 다닌 적은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믿은 적이 없다. 이런 분은요, 지금 마음속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이 인정된다면요,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다면요, 그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다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이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의 마음에 더 큰 확신을 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